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주인공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31절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10장이죠.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의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하나님이 그의 삶을 보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구제를 보셨다. 그래요. 근데 고넬료는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점령군의 장교였죠. 그런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실 만큼 놀라운 경건의 삶을 살 수 있었다. 그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3절이 그 해답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계속 반복돼서 얘기하고 있는 코람데오의 삶이죠. 하나님 앞에 산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요, 과연 어디에서 살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냥 다른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요. 다른 사람 앞에 살다 보니까 그냥 자기를 포장해요. 다른 사람 앞에 자기를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죠. 근데 그 삶이 그러니까 피곤해요. 또 언제까지 그렇게 포장할 수도 없어요. 분명하게 한계가 드러나게 되죠. 근데 그 가운데 조금 더 도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자기 자신 앞에서 자기의 양심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면 다산 정약용 선생 같은 경우 보면 18년 동안 기나긴 유배 생활을 했잖아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모습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 어떤 좋은 환경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큰 일을 해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때 조선 명종 때 문신이었던 임권이라고 하는 분의 독처무작이, 즉 해동서학에 나오는 그런 말인데요. 홀로 있는 곳에서 자신을 속이지 마라. 이것이 그의 좌우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지만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 부끄러운 일을 안 했다. 근데 이게 참 힘든 일이죠. 그죠?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속이지 않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 살고 혹은 나의 양심 앞에 살다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지만 어느 순간 보면 그것이 무너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누굴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도 아니고 내 자신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것은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4절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살아가는 상황은 죽음의 골짜기예요. 음침해요. 어두워요. 그런데 그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어려운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이 사람에게는 꽃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만큼도 신나는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가 중요해요. 오늘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래된 브라운관 TV가요, 고물상에 있으면 그냥 고물이에요. 그런데 백남준 씨라고 하는 아티스트에게 가면 그것은 보물이 되는 거잖아요.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같은 나무지만 어디 있느냐, 시냇가에 있느냐 아니면 사막의 한 복판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선물이 있죠. 이때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제 아들이 어릴 적에 초등학교 다닐 때 미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이 아이가 친구를 사귀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오늘 집에 놀러 왔는데 그 친구가 제가 딱 보기에도 우리 아들의 2배예요. 와서 재밌게 놀다가 갑자기 방에서 우당탕탕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무슨 일이 있나? 그리고 문을 싹 열어봤더니 두 녀석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싸움을 한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누가 더 크다 그랬죠? 친구가 2배인데요. 그러니까 얘가 위에 올라가서 우리 아들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문을 여니까 3명의 눈이 마주친 거예요. 저도 걔네들 둘을 봤고 걔네들 둘도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치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역전이 되는 거예요. 밑에 깔려있던 제 아들 녀석이 갑자기 뒤집고요. 위에서 기세 좋게 누르던 아이가 갑자기 밑에 깔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러면 저의 눈 때문이 아니었을까? 아버지의 눈. 그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이 생각났어요. 나를 응원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보고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응원자였구나. 혹시 그것을 내가 잊고 살지는 않았는가? 이사야 40장 13절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응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응원하세요. 날마다 이 응원가를 들으면서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힘있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증거들을 보이며 살아가는 주님.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할 때 어떤 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언제 그렇게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한테 질문 2가지나 하시네요. 네, 요즘에 관심되고 있는 분 중에 하나가 이제 본헤퍼라는 분이 있어요. 독일의 목회자이신데 이분의 옥중 서신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없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면에 선언인데요.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라? 그러면 매일 날마다 하나님 은혜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아도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마도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면 어떤 두려움 혹은 하나님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관계가 하나님께 어떤 책임을 전가하는, 그래서 왜 하나님 이런 일이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 왜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이런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 없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는 게 단순히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며 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라 하고 하는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코람도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CCTV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몰카가 있고 셀카가 있잖아요. 몰카와 셀카의 차이점을 아시죠? 몰카는요, 그냥 내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누군가 나를 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셀카는 내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을 찍잖아요. 이렇게 셀카, 뭐 각도 잡아서 찍고. 요즘 사람들, 요즘 우리를 보면 그냥 셀카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은 셀카가 아니고 몰카거든요. 자꾸 셀카에 신경 쓰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모습을 보여줄까 그러다가 정말 내 모습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 모습을 분명하게 보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나갈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셀카에 어떻게 찍어서 보여줄까 보다 오늘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눈길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